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정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 보고 다정하게 그분 얼굴이 전도지가 될 만한 평안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과연 전도지가 될 만한가요? 전도지가 되려면 환하게 웃어야 돼. 저는 오늘 새벽에 잠깐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예배당으로 오는 모습이 상상이 돼가지고 엄청 행복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기를 목사가 근심 없이 오직 복음을 잘 전하는 목사가 된 줄로 알고 늘 뒤에서 기도해주면 우리 교회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채워질 겁니다. 늘 나는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내가 소원하는 게 뭔가? 이런 질문을 저는 자주 합니다.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과연 내 직분에 맞는 것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영혼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다가 보니까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학생이라고 그러면 공부에 열심을 내야 되고,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기업에 열심을 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과연 가족과 하나님과 대한민국에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무엇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면 결과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역사 속에 살펴보면 거짓말로 부를 챙기고 거짓으로 또 사탄의 방법으로 권력을 쟁취하든지 하면 그것이 나중에 가면 전체 자기에게 고통과 좌절이 오고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느냐? 역사의 물레를 하나님이 어떻게 돌리느냐 하는 것도
우리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키려고 엄청 노력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을 때는 굉장히 행복했는데 그 행복을 뱀이 와서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게 하고 사람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예수님을 만난 바로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들을 만날 때 인생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드나들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그들을 향하여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미문에 앉은 그린에게 전해준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거든. 있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있는 것으로. 여러분, 금을 주는 것도 선이고 은을 주는 것도 선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면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선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전도하는 게 최고의 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전도를 받으면 병에서, 부정에서, 미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세워지고 개인도 세워지고 건강도 회복되고 그렇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완전히 낫게 했다. 예수님이 회복시킬 때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아울러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세상의 병원에서는 육신적인 것만 이렇게 좀 치료를 합니다만 하나님이 고치면 영육간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하느냐 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로마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아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그랬잖아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죄가 뭐냐?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죄예요. 단절되는 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풍랑이 와도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북쪽으로도 압력을 받고 저 물 건너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압력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대한민국은 문제 없어요. 교회가 힘을 잃고 속화되고 타락되는 게 문제지,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염려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앙 바로 세우고 한국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왜 많은 성도들의 신앙이 자꾸 무너질까요? 왜 가난한 성도가 많아질까요?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왜 장기결석자가 생길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 밖에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왜 그 집이 넘어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랬거든요. 그러면 왜, 이유가 뭐냐? 그 뒤에 잘 설명해 놓고 있죠.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의 근본은 반석 대신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른 것에 있기 때문에 신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인데 그 반석의 교훈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시험을 받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도 신앙이 넘어지고 배고픔과 명예욕과 또 누가 옆에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막 신앙의 색깔이 변해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55년 전에 저는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어요.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다가 보면 그때의 주님이 베푸르신 은혜, 그 신비감 때문에 목회 40년 하면서 한 번도 주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는 걸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든 넉넉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오늘날까지 왔고 앞으로 세상 떠난 날까지 주님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에 맡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안 맞았어요. 그런데 다 하나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원래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들은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단합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헤롯도 빌라도도 그 다 단합을 해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막 못 박으라고.
그러나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할렐루야. 가르치기를 싫어하지만은 사도들은 그 싫어하는 걸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럽니다. 그거는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도 예수님 초대교회도 항상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처럼 구람이 없이 기도하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 타락된 본성은 남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보면 얼마나 편안해요.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교권주의자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압력을 줬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끄떡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천국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신앙생활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게 되면 문제가 없죠. 여러분, 이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밤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무슨 죄를 져서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줘서 그래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만들어준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를 하게 되고 또 간수들에게 넘기게 되고 그들은 매우 치게 되고 바울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주 중범자를 다루는 것처럼 다루었어요. 치고 착거까지 채웠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한밤중에 조용할 때 기도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찬송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환경이 옵니까? 나는 복음 전한 죄밖에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환경이 되나요? 내가 사랑 베푸는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나요?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실 때가 있겠죠. 이럴 때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물질을 할 때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몇 가지 생각해 보면 회개할 거리가 생기니까 원망 대신에 회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드렸더니 갑자기 그냥 지진이 나가지고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메인 것이 쫙 뻗어져요.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뛰어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뛰어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왜 여기 보냈는지를 생각하며 앉아있을 때에
그 간수가 바울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죽었다. 두려움을 느껴서 이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런 해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럴 때에 간수가 그러는 거죠.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육적인 쾌락이나 자기 유익을 쓰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큰 변화가 온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5천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을 따라서 저 강야에 말씀을 들으러 갔던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제 기적을 행했잖아요. 주님이 기도하고 축사하고 떡을 쭉 나눠주는데 그때에 떡 먹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천 명이, 남자만 셌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걸 보면 대단히 많은 숫자가 예수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믿었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전파되면 가슴에 팍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또 저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구원시켜 준 것을 알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켜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축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열심히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교권주의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재판하는 권세, 또 판단하는 권세, 조사하는 권세, 가르치는 권세, 그것도 권세잖아요. 세상에서 보면은 교육부에서 교사의 자격을 주고 판검사, 법무부에서 자격을 주고 뭐 그렇게 주잖아요. 그 다 세상에는 주는 자격을 주는 데가 있어요. 또 성경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하러 갔을 때도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체포영장 비슷한 게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다 공문이 있고 권세를 준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그런 데가 없단 말이에요. 랍비도 아니고 권력자의 가문도 아니고 아주 평범하며 학문도 없는 사람이고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그들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준 권세는 하나님이 준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 권세예요. 하나님이 준 권세. 세상이 주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권세.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증인이 되는 권세를 누가 줬냐? 성령이 준 거고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에는 소리가 있어요. 개는 개소리하게 하고, 닭은 뭔 소리 해요? 찬양대 얘기해. 닭은 뭔 소리 해요? 뭐 그렇게 쉬운 걸 몰라? 개는 개소리하고 닭은 닭소리하는. 몸이 아프면 뭐죠? 앓는 소리하는 거예요. 소는 소소리하고, 고양이는 고양이 소리하고. 그리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쓰고 힘 있는 사람은 힘 쓰고 쓰잖아요. 근데 가장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신령한 언어가 가장 아름답다는 걸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만 자리 잡으면 돼요. 말씀에만 자리 잡으면.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저 어떤 나라에서는 소란죄라는 거, 예배 드리는데 뭔 소란죄예요? 반정부적 행위라고, 반정치적 행위로 몰아서 박해를 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막 예배당도 막 폭파해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그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 그런데 인간에게는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찬송하고 언어의 자유도 있고 자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는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일할 자유도 달라는 거예요. 일할 자유. 60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은 60시간 하고, 50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은 50시간 하고, 80시간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하고, 이런 자유를 얻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멘? 정상이잖아요. 밤에 새고 일하면 좋지요. 그런데 몇 시간 하고 가? 그건 아니에요. 자유의 일이지요. 건강한 사람 보세요. 어떤 사람은 회사 갔다 와서 저 터미널 그거 가서 밤새도록 일하고 그 일한 거 가지고 자녀들 주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 그런 일할 자유도 누려야 되고, 바른 말을 할 자유도 누려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는 그런 상황에서 누려야 되는데, 그런 걸 자꾸 뭐 해라, 이런 것이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악이란. 그리고 언제든지 사람들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말씀을 듣는 곳에 계속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사업이 어렵다고 인생이 실패하는 건 아니에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려 있으면 나중은 또 영원은 아름다워진다는 걸 꼭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